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성경적 가치관, 오늘 6번째 시간 헌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형성하는 성경적 가치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찬송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미리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임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즉석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경건하게 말씀도 잘 듣고 은혜도 잘 받았는데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찾고 또 5만 원을 넣어야 되나 5천 원을 넣어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지갑에서 돈을 빼는데 몰래 빼고 얼른 빼가지고 손으로 꿍꿍 움켜쥐어서 또 그걸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죠. 또 때로는 이 헌금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경건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또 너무 세속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헌금 순서가 예배에 있는 걸까요? 이거 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순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내용만 압축해서 1시간 안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순서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헌금 순서에 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순서를 빼지 않고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헌금 순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기본적으로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또 인정하는 의미가 바로 헌금의 순서 속에 담겨져 있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절기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시간 위에 절기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가장 세속적일 것 같은 이런 헌금, 물질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돈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시간, 이것이 바로 헌금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도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내 것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네, 그들은 모두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기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재물에 대해 자기의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면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게 되고
돈에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는 게 아깝기 때문이죠. 감사나 기타 여러 헌금에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거나 혹은 그것도 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롭죠. 오히려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게 없어서 더 드리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로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 시간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는 잠시 이 물질을 맡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것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잘 드리셔서 물질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의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 속에도 자본주의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공산주의, 혼합적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바로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연구해 보니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서부터 왔고 자본주의의 근본에는 깔뱅 사상인 예정론과 또 소명론이 바로 그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경제체제가 가장 경건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세속적인 경제체제 속에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원리가 녹아들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이 경제 속에 신앙적인 원리가 빠진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빠져버린 채 세속적인 경제만 굴러가다 보니까 세상 경제가 타락하고 또 탐욕적인 경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타락한 경제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다시 흐르게 만드는 바로 저항적이고 대안적인 원리가 바로 헌금 시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헌금 시간에 갖는 성경적 가치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요, 직업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경제활동을 위해 직장 생활을 하죠. 또 직업을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예정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직장에 다니고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그저 직업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직업 윤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직업 윤리 속에서 직업에는 귀천이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한여름에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에어컨 밑에서 일하면서 큰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든지 그것은 다 똑같은 소명의 자리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귀천이란 있을 수 없죠. 조선시대 유교의식을 여전히 가진 사람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아이고, 내가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러면서 여전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취업 준비만 하면서 그 가운데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뛰면서 아내의 등골을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이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조선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학력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런 직업을 어떻게 가지나. 나 정도 실력이면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줘야지. 내 친구도 그 정도는 너끈히 나보다 공부 못한 애도 그 정도 이상은 들어가줬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부모님께 용돈 받고 있다.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성경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자기 용돈 자기가 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비까지 다 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용돈 정도는 벌며 생활을 해야죠.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접시 닦는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대학원 때는 조교도 하고 또 전도사도 일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었지만 부모님께 어쨌든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성경적 경제관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하느냐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뿐 아닙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즉 목적, 사명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하는 이 직업과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요리하는 분과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리하는 분,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의 맛과 정성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으로 요리하는 분들은 괜히 잠깐 입맛에 좋으라고 몸에 좋지 않은 MSG를 마구 첨가하거나 혹은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폐기 처분하는 고기를 씻어서 양념 아주 진하게 해서 그렇게 팔아먹는 저 송추 가마골 덕정점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사명감을 가진 요리사라고 한다면 내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다 생각하면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 그는 재료 선택에서부터 요리와 손님들의 상에 오르는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가기 싫은데 매일 억지로 출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빈둥거리면서 출근은 했지만 사장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사장이 안 보면 그저 대충 때우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면서 월급이 장리 정리 맞니 이런 얘기하는 분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학생들은 공부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하면서 또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매일 수학은 누가 만들어서 이 고생을 시키나,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도 안 갈 텐데 영어 공부는 왜 하나, 그러면서 공부하는 바로 그런 학생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소명의식도 없고 사명감도 없이 그저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일하는 비인간적인 세상의 경제활동에 과감히 저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 직장은 나의 소명의 자리고 이 직업이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제 윤리로 이 세상 바꾸겠습니다. 그런 개혁 의지를 담아 우리는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경제를 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갖는 성경적 가치관은 성경적 공동체가 경제를 살린다 하는 가치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는 자율시장 경제 원리를 주창했는데요. 그 전제는 뭐냐? 바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적인 원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기적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사유재산을 모으게 되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기적 인간에게도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 또 역지사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또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또 역지사지의 능력을 일깨우고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아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경제활동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돈을 벌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모두가 이기적 욕망과 또 탐욕 속에서 돈을 벌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악한 본성을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헌금을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경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타인의 불행과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파하는 마음도 갖게 되죠. 이처럼 양심이 살아나서 각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경제활동을 하던 우리의 삶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억누를 수 있게 되면서 이 시장 경제가 건강한 경제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또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쉼없이 일만 하고 돈에 눈이 멀어 돈만 추구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심이 발현되어서 이 시장의 경제 속에는 이기적 욕망, 이기적 탐욕으로 가득한 괴물만이 득실거리게 될 것이고, 무자비하고 사악한 경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집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무자비한 비인간적 경제가 되어버렸습니까? 가장 비열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돈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라면 가족도 없고 우정도 없어요. 사랑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랑과 우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돈의 논리가 아닙니까? 이게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참여해서 선한 양심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고 냉정한 그런 시장 경제가 되고 만 것이죠. 그 사이에 시장 경제는 괴물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난 신앙의 양심으로 시장 경제가 건강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가난한 자에 대한 역지사지, 공감 능력이 살아날 때 이 시장 경제가 건강한 시장의 경제로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협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강원도 춘천에 가보면 유동부 차이바타라고 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유동부 씨는 7번이나 빵집이 망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했을 때 춘천 한마음교회를 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했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또 그 마음을 아파해주고 또 그에게 희망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부활에 대해 무척 강조를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그의 사업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픔에 공감한 한 집사님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서 빵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도 가게도 좁은데 나까지 들어가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역지사지, 공감의 능력, 또 선한 양심이 막 살아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집사님이 안 들어오면 내가 집사님 미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민폐지만 죄송하지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제 윤리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는 생각했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이 먹어도 괜찮을 건강한 빵을 만들자. 변비 있는 사람도 빵 먹으면 변비가 나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자. 그래서 실험에 실험을 거듭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일어나 빵을 만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원리대로 일어나 또 빵을 만들고, 그러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면서 드디어 새로운 빵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습니다. 춘천에 있는 그 가게는 전국에서 그 가게로 빵을 사기 위해 주문이 밀려오는데, 사람들은 빵을 먹고 진짜 변비가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데서 빵을 먹으면 아토피가 올라와서 빵을 못 먹는데 이곳에 빵을 먹으면 아토피가 안 올라온다 이야기하면서 이 집 빵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게 가면 예수님이 이 가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써놓고 교회 공동체로 인해 자신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음을 간증하는 사진을 붙여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의 순서를 통해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과 또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역지사지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업도 하고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도 하면,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아마 그런 분들을 통해 건강한 시장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경제를 살립니다. 현재의 빈익빈, 부익부의 부의 균형 문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정책을 잘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집값 잡으려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내어놓지만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무능력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탓해야 합니다. 집값 잡으려면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과 아픔과 또 그들의 안타까움을 공감할 수 있는,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고 또 집값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집값도 잡히고 경제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타락한 시장 경제의 성경적 원리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세워가는 대안적 경제 운동입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온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회복하여 이 시장 경제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시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경제가 건강한 경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 자는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누리는 그런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적 위기도 속히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시장 경제 속에 성경적 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헌금을 통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주권을 가지고 건강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일에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시장 경제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자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누리는 건강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